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즐거운 일, 슬픈 일 모두 겪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즐겁고 기쁜 일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겪는 일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한 편의 영화를 촬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출연한 그 한 편의 영화 속에서 언제나 기쁨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언제나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살아본 사람은 금방 다 알아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즐거운 일과 더불어서 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은 다 좋아해요. 그건 너무나 우리가 겪고 누리는 그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슬픔과 고통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지요. 그 누구라도 슬픔이나 고통을 겪게 되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나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때로는 지나갔을 때에도 그 기억 속에서 남아있어서 다시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때때로 그 슬픔이나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경우도 들어요. 이게 뭐냐면 슬픔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슬픔이나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10장 후반절 본문을 보면 다니엘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이 천사의 거룩함에 압도되는 바람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후반 여기를 보면 다니엘은 10장 전반에서 마찬가지로 천사의 임재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천사를 만나면서 겪는 큰 고통 이걸 기록한 10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천사의 환상을 본 다니엘 시체처럼 변한 거예요. 힘이 다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는데 죽은 사람은 몸에 생기가 없으니까 몸의 빛도 변하잖아요. 다니엘이 몸의 빛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식을 갖고 깨어있지를 못해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절이나 혼절했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이제 힘을 주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해주라 한 기도의 응답,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 그거를 전해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세워서 전해주려 하자 다니엘은 또다시 힘이 쏙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럴 때 천사가 또다시 이제는 입술을 어루만지면서 힘을 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여기 인자와 같은 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입술을 만진다 하면 에스겔의 부정한 입술을 제단 숯불을 대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입술을 만짐으로써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이 이제 들어가서 에너지가 들어가 가지고선 이 말문이 막힌, 그러니까 말할 기력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할 기력을 주고 앞에 서 있는 천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건하게 되었 거예요. 천사가 처음에 다 이야기할 때 내가 힘이 어느 정도로 없어졌냐, 호흡도 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거룩함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거에 압도되는 바람에 그거에 눌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이 육체를 지니고 죄성이 남아있는 인간은 이 땅에서 이런 거룩한 존재 앞에서는 그 압박감에 온 육체가 다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죄의 값이죠. 그러자 다니엘,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 아주 직접 만지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 직접 안수했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직접 접촉이 있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다 알죠. 뭘 하냐 하면 사람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 죽는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에너지가 없게 되면 그러면 숨을 쉬지를 못하죠. 그리고 심장이 뛰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이 거룩함의 압박감이 큰지 숨 쉴 힘이 없어요. 그렇게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숨 쉬지 못하면 죽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알죠. 숨 쉬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인공호흡,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든지 숨 쉬게 하려고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숨을 쉬지를 못하니까 강제로 밖에서 숨을 불어넣고 산소 호흡기로 공기를 공급하고 이러고 그런 걸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숨이 쉬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심장이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온몸을 도는 거예요. 심장이 뛸 힘조차도 없으면 피가 온몸을 돌지 못해서 전신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체처럼 빛이 변하는 거예요. 온몸에.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런 그 정도를 겪지 않았죠. 힘이 빠져서 의식이 있는데 점점 숨도 쉬지 못하면서 호흡이 줄어들면서 이제 의식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게 죽음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런 죽음의 고통, 죽음의 문 앞에 있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천사가 계속해서 힘을 주고 회복시키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는 다니엘에게 이제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10장 19절을 보면 이 천사가 고통 중에 있는 다니엘에게 4가지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어요. 힘을 줘서 회복시키고 난 후에 의식이 돌아오고 난 후에 말문을 트게 한 후에 4가지 말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천사 역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해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우리가 다니엘에게 천사가 했던 그 말이 우리에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해당되는 말 4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가 이미 10장 11절과 10장 19절에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 말은 9장 23절을 보면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미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미 한 말과 똑같은 거를 여기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말을 갖다가 그 원문의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온전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틈타고 들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네 죄값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돼. 나쁜 사람이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실패한 자야. 너는 쓸모가 없어. 이런 말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 자아를 파괴시키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온 천하 우주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보다도 한 사람,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세요. 하늘나라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세자, 육체를 지니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통치자이고 권세가인 줄 알지만은 그 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의 큰 주제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통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처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습니까? 세상의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우리의 뒤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어려움 겪은 것 그게 뭐 크게 대수예요. 내 뒤에 있는 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 해결을 해 주실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 상황의 고통이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세요.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으로 이끄실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처한 고통, 그것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혹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소망하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꽉 막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내 앞길, 내 재능, 내 사회적 위치, 지식과 명예나 인간관계 이런저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게 내 뜻과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물며 온 천하 우주보다도 더 귀한 너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한 자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뒤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썩어져 없어지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안목이 없어요. 무지하고 능력이 없어서 지금 당장 이 세상에 누리는 것, 그것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정말로
안목도 없고 소견도 없고 짧은 안목, 짧은 지혜 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안목이 다르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고 시간도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적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길어야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영원한 시간의 그 연속성 속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처한 현실,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 최종적 결과를 알 수 없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최종적 결과를 온전하게 알기 전까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짧은 안목과 소견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이 세상에 누리는 것만 그것만을 고집하면서 뒹굴뒹굴 뒹굴어 가면서 눈물 짜고 슬퍼하고 절규하고 이게 정말로 교만한 거예요. 단견이고 편견이고 목이 고든 거예요. 시멘트가 목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어깨로부터 목까지.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이건 교만한 자, 불순종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 하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슈퍼마켓이나 마켓에서 뒹굴뒹굴 울면서 소리 지르고 뒹굴고 고함치고 이러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돌아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제가 어떤 이런 데서 보면 그럴 때는 조용히 부모가 그들을 끌고 구석지거나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서 잘 타일르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때로는 꾸지람을 아주 심하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짧게 누리는 것 이것보다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선택조차도 최선의 선택으로 바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천사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을 한 이 말은 사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대표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이런 말을 시작을 하십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선지서에서도 많이 봐요. 이런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구원 선포의 시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것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서 정착할 땅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구원이죠. 죄의 종에서 이제 뭐예요?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인생에서 빚진 자에서 갇혀있는 자에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해방되었고 빚이 탕감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기까지 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시작하려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7절 그리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중간에 생각해서 이제 9절을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너희 백성, 너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고통,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고통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기한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거기에 반응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음소리,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 불확실해요. 미래가 어두워요. 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만 싶어요. 그런 극단의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된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는 평안하라.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을 하고 계세요. 이건 명령문이에요. 그냥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샬롬 이런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샬롬, 주어가 너 샬롬 이런 얘기예요. 너 샬롬 하라는 거예요. 사실 샬롬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그냥 많이 쓰여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샬롬 샬롬 이러죠. 유대인들 만나면 샬롬 샬롬. 그대로부터 오늘날까지도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문자를 보낼 때 저는 샬롬이라는 말을 무척 즐겨합니다. 샬롬. 미국에 있었을 때에도 샬롬이라는 말로 많은 신학생들끼리 금방 샬롬이 제일 좋은 말입니다. 이 샬롬 편지를 시작할 때 이때 고대에는 많이 쓰였어요. 샬롬 이렇게 해서. 그게 뭐죠? 안녕하십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다니엘에게는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중간에 나오죠. 벌써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너는 안전하다. You are safe. 이런 거예요. 너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도 너를 내게서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너를 전쟁 상태, 갈등이나 충돌에 혼란의 와중으로 너를 몰아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문장의 중간에 나오고 있어요. 너는 안전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이거를 be peace 이렇게 돼 있어요. peace라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이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평화라는 거는. 그리고 관계가 다 어떻게 돼요? 온화한 관계,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자기가 오랜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느꼈어요.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자신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서 깨닫고 현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 환경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큰 산처럼 마음이 움직이거나 요동치지 않는 상태여야 돼요. 마치 넓은 호수가 잔잔한 것처럼 마음이 잔잔한 것, 이것이 평안이에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현재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현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이면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나에게 주어질 환경, 그것은 내가 누려야 할 것은 밝은 것이요, 활기찬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형통할 것이요,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낙의 극치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비관은 한 장의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 한 장을, 종이장을 딱 표지를 걷어내면 그 뒷면부터 시작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향기로운 삶이요, 축복된 삶이요, 빛난 삶이요,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다면 현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 인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겉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둘러보세요. 코로나 누가 예측했겠어요? 현실 세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보다도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서 아이디로 만나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올이라는 건 다 예측은 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혁명처럼 급격하게 다가올 줄은 사실은 아무도 생각 못한 것입니다. 세상은 급변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워요.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건강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군사적으로도 힘들고 주위의 환경도 자연재해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안을 꿈꾼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면 형편이 이런 거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많고 보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한 가지 보험을 들어도 안 되니까 비슷한 보험을 또 들어요. 소위 이게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기 싶어 해요. 그래서 주역도 보고 토정비결도 보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점성술도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옛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엿보아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의지와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분이 미래 자체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분이 없으셔요. 그런 분하고 우리는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맺은 언약 그대로 우리는 온갖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우주적 손으로 오는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지경을 넓히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언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된 자리에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손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야 호미로 모종삽으로 끼작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퍽 퍼서 우리에게 안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배를 두드리면서 재물을 쌓은 것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하면 뭐예요? 창고를 쌓아가지고 곡물을 가득 집어넣고 온 집안을 금으로 치장하면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에 기쁨 속에서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벌어서 쌓는 자와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다르니 이것이 또한 또 세상에서 참 모순된 것이로다 라고 지혜자가 얘기를 해요. 개미같이 쌓았건만 그 쌓은 것을 갖다가 맛있게 먹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 이거는 복 중의 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세상에서 당장 겪어야 하는 현실의 고통, 이건 끝이 있어요. 끝이 있게 참고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끝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끼케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 껍데기 이것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거나 소망이 없으면 현실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와 소망을 지닌 사람은 이에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넷째, 너는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이게 옮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2번 반복됐죠? 그런데 그거를 문장에 의해 너는 강건하고 연결돼서 다시 and로 되고 강건하여라. Be strong now. Be stro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천사가 어루만질 때 힘을 되찾고 회복하면서 강건해졌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무리들과 그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으셔요?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것은 기도와 찬양,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느껴요. 경험해 봤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평안을 누렸던 경험을 조금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다 느낀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는 이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느낍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힘을 얻은 다니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전해 듣는 거예요. 천사는 돌아가서 자신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20하루 동안 21일 3주 동안 막았던 바사 군주와 싸울 것, 그리고 바사 이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진리의 글, 즉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서 이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를 대항할 자, 바로 이스라엘 민족 군주인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를 이제 깨우쳐 주고 있죠.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영적 진리를 우리도 되새겨 봐야 돼요. 첫째, 세상의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사 군주, 헬라 군주, 이건 모두 다 바사와 헬라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세계의 악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뒤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군주라고 불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세상 넘어 영적 세상에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이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 나라들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구분하고 간단하고 쉽게 평가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잔인무도하게 이스라엘 국가를 멸망시키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악한 세력으로 평가하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준 바사, 선한 세력으로 평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바사도 악한 세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이나 바사나 모두 사탄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 권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에 처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강건하고 강건하라. 이 네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명령으로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위로와 권면의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축복 온전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